4세기경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가 사셨죠.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우리 그렇게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교부는 시간을 현재, 과거, 미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시간들을 현재로 해석을 합니다. 세상에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그렇게 세 가지 시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재밖에 없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과거라고 하는 것은 기억으로 존재하는 현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과거의 모든 기억들을 우리가 소환해서 현재에 두고 그것을 우리가 과거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과거는 이미 지금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기억이라는 현존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현재에는 우리가 통찰하는,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통찰하는 그것이 바로 현재라는 것이죠. 그럼 미래는 뭘까요? 미래는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하는 그 기대감이 현재에 우리와 함께 현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도 현재 안에 들어있고 미래도 현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스마트한 인생을 사느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억 중에서 정말 해피한 기억들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 행복한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과거에 정말 우울했고 정말 실패했던 기억,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픔, 그런 것들을 다 소환해서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분이 계셔요. 사실은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시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괴로운 그 과거가 지금 현재에 지금 현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난날에 어려웠고 지난날에 고통스러웠고 아팠던 모든 기억들을 다 스크린해서, 그래서 현재에 가장 행복한 것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나와 함께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 행복한 분이 아닐까. 그렇다면 미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미래는 기대하고 희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미래인데, 그런데 난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나는 이제까지 해봤는데 안 돼, 그러니 앞으로도 안 될 거야, 나는. 만약에 우리가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살아간다면 그 절망의 미래가 현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현재가 얼마나 힘들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 날 도와주실 거야.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잘 될 거야. 그리고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한 해가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올 한 해를 행복하게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뭐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믿음은 뭐라 그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어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을 보면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건 이루어진 걸까요?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런데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고 있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 기대들입니다. 그 기대가 지금 현재 이루어진 현존으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는 그런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 너무 그 축복의 사건이 많은데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여기고, 그 믿음이죠. 그렇게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작은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산더러 명하여 저쪽으로 옮겨지라여도 그렇게 들어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물론 우리가 우리의 그 자연인의 말 한마디가 자성적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마디를 하면, 어떤 한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말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나중에 커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나중에 커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거야,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능력 없지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 없지만,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올 한 해는 지난해보다 훨씬 더 잘 될 거야. 너는 나중에 커서 정말 훌륭한 아이가 될 거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요, 성경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할 때마다 저는 굉장히 큰 감동과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희망을 가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 얘기를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시편의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윗은 어디를 가더라도 이기게 하시니라 그래요.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 그게 쉬운 겁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야곱과 그리고 이삭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삭 같은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다 땅을 파고 우물을 만들려고 하지만 물이 안 나와요. 다른 사람이 하면 물이 안 나와. 근데 이삭은 성경을 보니까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다, 물이 터졌다. 여러분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것도 큰 축복의 말씀이지만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올 한 해는 1년 내내 물된 동산 같은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회방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서 야곱이 잘 안 되기를 기대하는, 그러니까 야곱의 외삼촌마저도, 가족마저도 야곱이 잘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여튼 뭘 하든지 잘 돼요. 어쨌든 뭐 야곱이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그 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내가 이 요단을 건널 때에는 지팡이 하나로 건너쌌더니 이제는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두 때라고 하는 것은, 때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 그룹 종합상사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회사로 말하면 큰 그룹이 두 개 생겼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얼마나 해피한 일인지 모릅니다. 요셉 같은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만난 사람 중에 요셉을 돕는 사람은 성경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한 사람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요셉을 만난 사람들 제가 성경을 가만히 다 뒤져봤더니 부모 이외에는 한 사람도 요셉을 도운 사람이 없어요. 돕는 척 했지만 항상 배신을 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아무리 돌아봐도 그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한솥밥을 먹고 우리가 함께 일을 하고 우리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나를 돕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느냐는 거예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나를 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도 없느냐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요셉의 인생은 해피엔딩이죠. 왜냐? 요셉은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 누굴 만나더라도 결국은 형통하게 되더라. 우리 주변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이 많고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올 한 해는 누굴 만나더라도 형통한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누굴 만나더라도 올 한 해는 1년 내내 물된 동산 같은 은혜와 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순례자 인생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겠죠.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작년보다 올해는 훨씬 더 나은 해가 될 것이다. 하나님 날 도우실 것이다. 그 믿음의 말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아침마다 저녁 때마다 아침에 학교 가는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하나님 너를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너와 동행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그러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이 하교하고 집에 왔는데 그 아이들 꼭 안아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 감사해. 하나님이 네 평생을 도우실 거야.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우리 배우자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그 손을 붙잡고 그리고 사랑의 허그를 해주면서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거야. 어디를 가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럴 수만 있다면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울까? 그리고 그 축복의 말씀이 그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감사가 얼마나 넘치게 될까? 올 한 해는 그런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내내 물된 동산. 동산은 땅이죠. 사실은 땅입니다. 땅. 이게 원어로는 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11장에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업으로 얻게 될 땅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땅이 왜 중요하냐면 저 구원파나 무슨 이단들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우리 모든 인생이 다 끝나고 나서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그것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은 육체는 굉장히 이 타락을 해서 이건 쓸모가 없고 땅에서의 복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고 하늘의 복만 사모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성경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편에 115편 1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지만 여호와의 것이로되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그러니까 하늘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땅은 인생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마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순례자의 인생을 다 끝내고 나면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삶이에요. 다시 말해서 땅의 삶입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라도 땅은 인생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복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리기도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복락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있을 때 복락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 땅에 있을 때 복락이 뭡니까? 어딜 가더라도 이기게 하시니라. 무엇을 하더라도 잘 되는 거예요. 누굴 만나더라도 형통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병장수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정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되는 것을 날마다 목도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감사 제목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게 땅의 복이죠. 오늘 신명기 11장에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 땅이 그런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실 땅은 어떤 땅이냐? 10절 11절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비교하고 있는데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10절과 11절 이 두 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과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전에 살고 있었던 애굽 땅은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10절에는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누가 발로 물을 댔다는 거예요? 농사꾼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조금 더 우리 세번역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기서는 여러분이 밭에 물을 대느라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이집트겠죠. 애굽에서는 밭에 물 대느라고 당신 참 고생 많이 했다. 애굽은 그런 곳입니다. 애굽에 있는 땅은 밭에 물 대기가 쉽지 않은 땅이에요. 농사 짓기가 쉽지 않은 땅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11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어떤 땅이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은 발로 물대기가 심히 어려운 땅이었어요. 농사짓기가 쉽지 않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가서 얻을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그러니까 하늘이 비를 내려준다. 천수다비라는 것이에요. 때를 따라서 이른 비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내려주시는 1년 내내 물된 동산 같은 그런 땅이라. 할렐루야. 감동이 오십니까? 그런 땅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땅은 그런 땅이라는 거죠. 또 12절 볼까요? 12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신다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진짜 농부가 되시는, 포도원의 주인이 되시는, 그 밭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풍족하게 해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주시고 아멘 한 10번 한 분들은 그대로 다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땅은 그런 땅이라는 것이죠. 애굽 땅과는 다른 거예요. 자, 그 말씀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식도 자식 농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도 자식 농사 짓는다 그러잖아요. 애굽 땅과 같은 자식 농사는 뭐냐면 그냥 어떻게 해서든 열심히, 농부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밭고랑도 메고 씨도 뿌리고 하여튼 비료도 갖다 뿌리고 막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를 차에다 태워서 유치원서부터 데려다 주고 끝나면 데리고 오고 비싼데 어디 없나, 잘 가르치는데 어디 없나 돈 갖다 투자하고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학원 뭐 어디 뭐 5개 6개씩 그냥 태권도서부터 미술학원까지 그냥 피아노 바이올린까지 막 보내고 난리 법근형을 치는 거예요. 농사. 근데 어느 날 강물이 말랐네. 어떡할 거예요? 아무리 씨를 잘 뿌려놓고 훌륭한 종자를 뿌려놓고 거기에다가 뭐 밭고랑을 메고 아무리 그래도 거기에다 끌어다가 될 물이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애굽은 그런 곳이었어요.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강물이 말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강물은 농사꾼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범위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어떤 땅이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내린다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겠죠. 올 한 해 1년 내내 물된 동산 같은 그런 가정, 그런 산업,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떠나세요. 잘못된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판단이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양심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을 표준으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옳고 그른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감정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잘못된 환경 속에 우리가 그렇게 놓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술과 담배와 도박이나 여러분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어떤 잘못된 그런 이성과의 관계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원하시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면 끊어버리세요. 멀리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출발의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은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인생을 출발하는 전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성경 8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1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사랑하고 섬기고 청종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고 청종하고 뜻을 따라 그 말씀을 지키고, 그게 뭐예요? 그거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주일 성수가 그렇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여러분, 주일 성수는 그냥 바쁘면 안 와도 되고 뭐 와도 되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 주일 성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물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볼 때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정규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 배우자를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13절에도 여호와를 사랑한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보여줍니까?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결혼식 할 때 한 번 딱 사랑한다 하고 평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은 정규적으로 고백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남편은 혹은 아내는 혹은 부모는 자녀들은 사랑해야 되는, 또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대상에게 정규적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다 자라난 자녀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고백합니까? 월급 탈 때마다 용돈 드려야 돼요. 대답을 안 하네. 할렐루야. 정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정규적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한 하나님 앞에 정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아직도 네가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그것을 확인하시는 날이에요. 정리합니다. 물된 동상 같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된 동상 같은 가정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떠나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세요. 그 가운데 실천적으로 주일 성수는 생명입니다. 올 한 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올 한 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복으로 인해서 어디를 가더라도 무엇을 가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감사의 간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